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으로 수화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먼저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리 좀 줄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가 좀 빠진 게 있는데 우리 김대원 장로님, 우리 저 부인 되시는 우리 송순규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우리 송 권사님,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저 박유리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우리 저 좀 이따 장로님 꼭 선물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유리 가정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광고가 빠진 게 있는데 그 우리 교회 장창겸 청년이 그 미국 언어 연수차 이렇게 미국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출국을 해서 비자를 이제 5년짜리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언어 연수를 마치고 이제 잘 이런 귀국할 때까지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교회 그 양정호 장로님이 지난번 그 전주지방 원로 장로회 때 원로 장로회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네, 그냥 나오시죠. 사실 이제 원로 장로님들 중에서는 막내급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성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어른 또 위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추대를 좀 해주셨어요. 잠깐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주지방 원로 장로회 2022년도 12월 16일 날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원로 장로 회장 양정호 장로입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 참 많은 전주지방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가장 부족한 저를 추대해 주셔서 큰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하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오늘 새생명 축제의 날에 주님 탄생한 날에 주님 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잘 감당하시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인사가 있지만 요거 인사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기쁜 또 즐거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기쁜 즐거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건 합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우리 앞뒤적으로 1년에 오늘 한 번 인사하면 내년에 또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처음 오신 분도 좋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3층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그 오늘 성탄 주일날 믿음은 반응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이렇게 선택하듯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갈 수 없는 것,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참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고난을 대하게 되면 그 고난이 디딤돌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즐거움은 반응의 차이가 있다. 사건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 이 반응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 반응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스티븐 코비의 책 가운데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그는 이 90대 10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0대 10. 90대 10에서 이 10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10%. 이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이것을 10%라고 해요. 요 며칠 이제 그 호남권 또 특별히 저 제주도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항공권이 끊어지는 바람에 거기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분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항공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끼어드는 거,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0%라는 거예요. 10%. 그런 일들이 10%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달라요. 그 남은 90%는 그 일어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10%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정상에 서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은 역경과 고난을 접했을 때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태도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이 반응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이며 이 반응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옆으로 가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 옆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 또는 부자, 이들 밑에서 기생하는 인생이 되라, 아니면 줄을 잘 서서 덕을 보는 인생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과 또 성공한 사람이, 정말 정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반응한 그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우리도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도 본받고 그것을 연습해서 나도 또한 나의 삶의 질을, 나의 삶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삶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에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또한 신앙의 정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나이 들어 생리가 끊기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때 이 사라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미 스스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다는 거예요. 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그건 냉소적인 그런 자기의 마음이 그런 웃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에 예,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거기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지만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반열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놀랍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숙되고 여러분, 전진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 이야기를 하나 또 들어보십시오. 사라는 나이가 들어 임신을 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또 한 명은 처녀가 또 아기를 낳는다. 이게 참 둘 다 비정상이에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이게 비정상이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참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응?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어렵습니까? 처녀가 아기 낳는 게 어렵습니까? 예? 어쨌든 두 개 다 어려운 거죠. 두 개 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는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말씀하기를,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마리아가 되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하면 나는 요셉과 파혼입니다. 난 돌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를 향하여 던진 그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속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질문이 계속 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가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벽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5,000명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이, 마리아가 던진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이에요. 마리아의 의심이 곧 우리의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정답을 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천사가. 그 천사의 대답은 아까 사라에게 전달한 그런 대화와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핵사이다 같은 아주 시원한 발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석될 수 없고, 판단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내가 과연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의 반응.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인데,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성탄 아침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기 참 중요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니. 그다음 뭐라 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마리아, 이 작은 여인,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이 무명의 한 작은 여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예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예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반응을 보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말, 또 그렇죠, 기생 라합, 또 룻,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5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눈에 띄는 여자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그의 주소는 어떻게 해갖고 여리고 몇 번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러분,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그런 여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그 이력서를, 그 여인의 이력서를 가만히 보면 이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여인입니다. 여자죠, 이방인이죠, 기생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그 영광의 길을 닦아주는 그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이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수색대가 라합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수색대가 이곳에 정탐꾼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탐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라합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감추다가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인가. 정말 이런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죽을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라합으로 인해서 2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구했는데, 여러분, 이 라합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비록 나는 여리고에 살고 있고 이방인이지만, 기생의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여리고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가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 땅도 바로 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행하신 소문을 듣고 그런 결단을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그 라합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이 되고 거룩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가문이 나오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한 마을에 덕망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 버림받은 아들이 아주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개혁의 삶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끊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다말뿐만 아니라 또 룻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인생 밑바닥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주도는, 이 베드로는요, 정말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장 미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외모적으로나 그들은 인생 배경적으로나 지식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세상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명화만장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이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2명의 청년이 주일날 도박장을 찾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홀린 듯 도박장을 향하여 가던 그 2명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그 예배당의 게시판에 써놓은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을 듣게 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양심에 큰 울림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 울림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도박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던 청년에게도 함께 예배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청년은, 종교는 도박이다, 거기 빠지면 끝난다. 그렇게는 그 다른 한 청년은 계속해서 도박장으로 가고, 또 다른 청년은 예배당으로 가고, 그날 청년은 그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방탕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고, 또 다른 청년은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기사를 읽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길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병자는 마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병자는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연못으로 가면 누구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먼저 나보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이 질문했을 때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내 심령이 굳어 있어요. 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왜 나는 배경이 없는가? 왜 나는 백이 없는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왜 우리 자식들은 이런가?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경멸하고 좌절시키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길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38년 동안 굳어있고 내가 38년 누워있는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되 주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 3월 달에 우리나라의 바둑, 세계적인 바둑 그 프로 기사였던 이세돌과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여러분 세계적인 대국을 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세돌이 보기 좋게 참패를 당했어요. 한 번 이겼지만 인공지능에게 손을 들은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인공지능 안에는요, 셀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그런 바둑의 수가 거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수를 두든지 거기에 입력된 것이 다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1승한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역경이 올지, 고난이 올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다가 프로그램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 넉넉히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